주님께 나가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두 드러나네. 마음의 소원들이 나의 뜻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화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를 모든 종류의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고 그 믿음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제사장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허락한 아이인 세례 요한의 출산 전까지 한동안 벙어리로 지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가랴의 가정에 허락하신 요한이란 아이가 출산되기 전까지 벙어리로 지내야 했던 이유에 대해 누가복음 1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다 하더라. 아멘. 사가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던 자였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펼칠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믿는 믿음이 견고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할 사명을 지닌 세례 요한이 사가랴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날까지 사가랴의 입을 막아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하는 사가랴의 막혔던 말문이 열리게 되는 계기가 생깁니다. 사가랴는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당시의 관습에 따라 사가랴로 지을 것을 묻는 주변 사람들의 질문에 대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가 아닌 요한이라 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수태고지를 하실 때 이 땅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사명을 지닌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고 사가랴가 순종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 벙어리가 되었던 사가랴가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자 놀랍게도 굳혀있던 사가랴의 혀가 풀리고 입에 말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뿐 아니라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마비가 되고 굳어지는 때가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에 성취하신 구원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 없을 때에 인생이 막히는, 마비되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막힘이 찾아올 때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사가랴를 떠올려야 합니다. 사가랴가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구원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표현했을 때에 그 굳어져 버리고 마비되어 있던 입이 풀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미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신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표현하고 순종할 때에 마비되어 있고 굳어져 버려 있고 묶여 있던 우리의 삶이 열리고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원리를 잘 깨닫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는 믿음을 순종으로 표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진 사가랴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합니다. 믿음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사가랴의 그 예언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1절을 보니 사가랴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켰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하신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사가랴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고 선포하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한 자의 예언을 들으면 결코 이질감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예언의 선포를 듣고 있으면 감동과 감화가 되며 듣는 사람들의 잠든 믿음이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예언은 그 내용이 온통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며 선포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장 69절을 보면 우리 곧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서 일으켰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뿔은 절대적인 힘, 절대적 권세를 상징합니다. 이는 강력한 메시아의 권세가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이 세상에 출현하여 온 세상을 구원한다는 선포입니다. 즉,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 권세를 지닌 구원자라는 선포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속한 어떤 통치자와 권세자가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절대적 권세를 지닌 메시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적신과 기근, 칼과 환난과 죄와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덮쳐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에서 저와 여러분을 능히 건지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죄와 사망 그 유혹으로 인해 때론 사단과 귀신들의 시험으로 인해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예 눕힘을 당하는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베푼 구원의 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선포가 순종이 우리의 심령과 삶에 가득 넘쳐 흐를 때에 올 한 해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기쁨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1장 72절에서 75절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조상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발딛고 사는 바로 이 땅에서부터 그가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육체가 썩어진 후에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해서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뿐 아니라 이 썩어질 육체의 장막을 입고 죄와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소망하셨기에 불완전하고 유한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소원을 잘 알기에 죄와 사망의 세력이 존재하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연약하고 죄에 노출되어 취약한 육체의 장막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구원을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전 읽은 사가랴의 예언 속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이기고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길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언제부터 이 세상에 표현되었는지 담겨 있습니다. 72절을 보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겨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73절에는 그 시기를 더욱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때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74절에서 5절을 보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길 바라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모든 인간들이 타락하고 죄와 사망의 세력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즉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거룩한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거룩한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었는데 이미 아브라함의 때 그 거룩한 언약을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인간들이 가련하고 불쌍해서 긍휼함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지도 않던 시대부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 전부터 모든 인간이 거룩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죄된 육체를 지닌 상태에서도 거룩한 언약 예수를 통하여 자유하고 기뻐하기를 얼마나 바라고 계시는지 72절에서 우리 조상들을 긍휼히 여기셨다에서의 긍휼히 품고 있는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가련하게 여겼다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인간 세상에 드러내셨던 긍휼이라는 단어에는 심장, 간, 콩팥과 같은 내장 기관을 뜻하는 단어가 결합된 의미의 긍휼입니다. 즉 하나님은 미련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하나님의 심장과 내장 기관이 우리를 향한 긍휼들로만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의 심장을 지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타락한 본성 때문에 죄와 사망의 세력 때문에 인생에서 찾아오는 광야의 시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거나 두려워하는 일이 없도록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긍휼한 바람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살고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늘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감동된 상태로 지낼 때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75절을 보면 종신토록이라 증거합니다. 여러분 종신토록이라는 건 모든 날들, 우리가 사는 모든 날을 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를 향한 긍휼의 심장을 지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 이후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 우리가 성결과 의로 살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제사장이었으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믿지 못했던 사가랴의 연약한 인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예언하실 하나님을 보십시오.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도 훗날 헤롯 왕에게 목이 잘려 죽어질 육체의 한계를 지니고 있던 자였음에도 그 세례 요한을 통하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한 하나님을 보십시오. 사가랴도 세례 요한도 연약한 육체를 지닌 자들이었으나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평강의 빛을 비추인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발딛고 있는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 삶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라는 말씀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의 예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능력과 그 힘과 그 구원의 능력이 적용되는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죄와 사망의 세력에 의해서 또는 세상의 고난과 풍파에 의해 넘어져 있거나 쓰러져 있습니까? 아예 죽은 자와 같이 잠든 상태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그 믿음의 눈을 들어 그 거룩한 언약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는다고 오직 그것만을 의지하겠노라고 고백하고 순종으로 믿음으로 표현하기 원합니다.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어 모든 묶임과 마비가 풀리고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아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찬양하며 예언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긍휼의 심장을 지닌 하나님께서 베푸신 거룩한 언약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바로 지금 이곳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 이 나라와 열방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90일 성경 일독을 통하여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가정을 진리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순종하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 건축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